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양에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어느 동네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굴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뚫린 구멍밖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입구는 작아 보이는데 햇빛이 들이칠 때 보면 저 밑에 굉장히 넓은 동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밑에 내려가서 탐험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커다란 괴물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밑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저 괴물을 누군가 처치해주면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영웅과 같은 기사가 한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입구가 좁아갖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는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소한 복장으로 그냥 칼을 하나 딱 들고 내려갔습니다. 조그만한 단도를 하나 가지고 내려가갖고 겨우겨우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괴물이 없고요. 아주 조그만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물이 쥐같이 생기기도 하고 별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눈을 돌리는 순간 캄캄한 저곳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갖고 이 기사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이 동굴의 입구가 너무 좁아서 몸에다가 지니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입에다가 넣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커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워서 입에다가 물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쉬웠는데 올라갈 때는 반대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갖고 헉헉거리다가 갑자기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기도를 딱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기도가 막힌 그 기사는 숨이 멎었고 손을 놓아버리게 되고 못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가장 큰 조건은 뭘까요? 외적인 조건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는 조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큰 적은 외적인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고 나서 정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7 족속이 나오죠.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그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상을 철거해라, 우상을 철거해라, 아세라 목상을 철거해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으셔서 그 7 족속을 치신 거겠죠. 그럼 나를 지켜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매일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단련을 시켜서 나가는 것일까요? 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뭔가 머리가 좋아서 뽑아주신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뽑아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열조에게 해주셨던 맹세, 오늘 이 맹세를 지켜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큼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택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지켜나가야 됩니까?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가 마른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주셨던 마라에서의 기적, 무리바에서의 기적,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지난날에 베풀으셨던 기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다. 그 애굽의 기골이 장대하고 잘 갖춰졌던 군대도 하나님께서 편을 안 들어주시니 이길 수 없었다. 결국에는 이번 승리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그들의 승리의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은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내면적인 싸움이 또 기다리고 있죠. 전쟁에 이기게 되면 전리품이 많이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살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실수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해나가시면 어떨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쟁과 여행의 차이점은 전부 다 내가 살던 집을 떠나서 모르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뭘까요? 전쟁은요,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여행은 놀러 가는 거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전쟁의 현장입니까? 여행의 현장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현장은 전쟁의 현장이었습니까? 여행의 현장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깊은 통찰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처럼 논란의 여지가 되는 그런 본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깨끗이 처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가는 내면의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속이게 만들고 찬양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내면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그것을 묵상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진리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핵심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